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물어본과 동시에 설교 시간에는 괜히 막 몸이 쑤시고 졸립죠, 그렇죠? 뒤에 우리 한 집사님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이 필요하신 분은 얼른 가서 입에다 사탕 하나 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눈을 부릅뜨고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사탕 안 먹는 사람이요? 사탕을 먹든 안 먹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말할 때 말이야 내가 예전에 하면서 자기가 뭘 해놓은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에 붙들린 것, 100%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쩌면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나와 있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신학적으로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을 죽일 때 있었던 인물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런 문중이 다 나와 있고 사두개인도 와 있고 막 다 몰려 있는 그러한 때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사도들한테 질문합니다.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묻느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가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당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물음 속에서 아무리 연애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답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내노라는 지도들이 다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물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덜덜덜 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환상을 보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말하는 성령 충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앞에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는 거다 얘기했는데 그냥 잘 모르면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 이러면 됩니다. 누구 이름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요? 김철기 이름. 누구 이름이요? 채식자 이름. 누구 이름이요? 크게요. 누구 이름이요? 김영자 이름이요? 자, 누구 이름이요? 좀 작네요. 잘 안 들려요. 자, 누구 이름이라고요? 최명자 이름이요? 최명자 둘이나 있어요. 자,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 높이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른이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방언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안수했더니 내게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봐. 내가 성령 충만에 내가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어.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만 드높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육이 이제 1차는 많이들 받더라고요. 2차 교육은 또한 1차 받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또 3차 교육은 전국에서 몇 명. 또 4차는 더 적게 받게 되는데 예전에 하여튼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때 1차 교육을 받으러 딱 가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잠도 못 자, 거의 자는 시간도 없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밥 먹는 시간도 짬짬이 시간이 있잖아요. 또 저녁에 한 9시쯤 끝나면 또 밤늦게 또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떠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내가 교회를 14개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마다 팍 부흥하고 잘 얼마나 제가 막 은혜가 됐는지 교회 하나 개척해도 막 힘들어하고 좀 막 그랬었는데 우와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막 14개 대단한 사람. 그리고 교회마다 내가 봉고차를 하나 다 사놓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옆에서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때 은혜가 되는 분이 또 남의 다른 분한테도 얘기해 주는구나. 그 다음날 또 밥 먹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처음 만난 사람이 많으니까 또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2단계 공부를 또 할 때에 2단계는 또 이제 그 다음 연도쯤에 모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은혜가 조금 이제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4개를 개척하고 교회마다 내가 봉고차를 하나씩 다 그냥 사놓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땅도 막 사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1단계 한 사람은 다 그대로 1단계가 여러 군데에서 모여서 2단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좀 돼야 되는데 내가 교만한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그 사람이 3단계 교육할 때도 오셨어요. 그 다음 해에 또 3단계 교육받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네? 4단계 때 못 봤는데 3단계 때까지 오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근데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기 자랑이 되더라고. 자기 자랑. 누구 자랑이요?
자기 자랑. 근데 이 자기 자랑이 조금 더 넘어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자랑. 자기 자랑이 되다가 조금 더 가면 지자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냥 지장. 지장이라고 하면 돼, 지장. 자, 그래서 나중에는 맨 처음에 은혜가 됐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자기 자랑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또 어떤 그 어려운데 또 내가 가서 이렇게 그 했고 또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점이 없나? 근데 저는 조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보다 조금 더 심하게 저도 지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아니다는데 나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했고. 여러분 음악에 좀 유명한 사람들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 가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안 써 있나요? 방마다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하이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게 되는데 신라금 이 책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음악을 들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 설명해 주면 모를까 잘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얘기를 다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그 곡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연주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이든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오스트리아의 이제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연주되게 되는데, 근데 이 하이든은 그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지휘를 할 수가 없었고 환자로서 저기 뒤에 발코니에 걸터 앉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휘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 하이든에 누가 안 되도록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했고 또 그 음악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정말 그 음악을 몇 번씩 듣고 그 음악을 충분히 정말 녹여가지고 지휘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곡이 끝나자마자 우레 같은 박수가 막 해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지휘했던 사람이 청중한테 박수를 좀 자제하라고 한 다음에 사실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이 아니고 저기 뒤에 발코니에 지금 앉아 계신 저 하이든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칩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렸고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이 비엔나가 떠나갈 정도로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거기 앉아있던 이 하이든이 일어나서 그만 치고 박수 그만 치라고 그러면서 이 하이든이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또 알게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냥 음악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 지혜마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 그 하이든의 고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으로 충분히 교만일 수 있었지만 그거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밤 지나면서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저주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오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가 밤이 지나면서 새벽녘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니까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는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벌벌 떨지도 않고 그들 앞에 굴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지금 복음 증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엉뚱한 얘기 하다가 실수해갖고 막 창피하게도 웃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앞에 누가 있던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조금도 꿀림이 없이 조금도 불안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제 숫자 이름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 높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다시 크게, 누구 이름 높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또 이름 불려주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과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고집자들의 머리를 벌려서 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나중에 그 집에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심이 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때로는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부끄러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독교의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기독교라고 본다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전에 집마다 귀퉁이에다가 한문을 딱 써놔요. 어려운 한문도 아니고 복자를 거꾸로 딱 붙여놔요. 그렇죠? 하늘에서 복이 내려달라고.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써놓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화장실에 신이 있죠? 무슨 신이라 그래 그죠? 뭐 크게 얘기해서 크게. 하여튼 화장실에 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어요. 예. 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어디 가나 다 신이 있게끔 만들어. 마당에 가면 마당신도 있고 창고에 가면 창고신도 있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시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일본을 제가 이제 간혹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마당에 온 신을 다 갖다 놨어요. 수백 개의 비석을 갖다 놓고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가끔씩 나오시는 분 같은데 집에 저는 신이 만나니까 여기 일본은 다신교회 같고요. 예수도 하나의 신이고요. 집에 나올 때 그 신 하나한테 전화 인사하고 나오는데 오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다 믿는 거예요. 고무신도 있고 다이도 있고 다 믿는 거예요. 다. 근데 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일례로 다른 어떤 종파는 예배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드리는데 거기는 뭐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이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막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편한 거예요.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통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다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나니 없다는 이 표현은 우크 에스라는 헬라어로 이런 용어인데요.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고 앞으로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른 것은 구원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 이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베드로가 그냥 정화에 딱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 때 이 주신 이 용어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걸 이제 주다라는 용어인데 이게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체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일단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거의 그겁니다. 내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누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담대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분위기를 바꾸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이겨내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 이름 높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위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던 간에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기독교를 가지고서 뭐 교양이 없다, 너무 배타적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여기가 꼭대기야. 여기를 오르려면 일로 가는 길도 있고 여기로 가려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 어느 쪽으로 갈래? 뭐 서울로 가려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얘기 있죠. 근데 여기에 구원이라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다 길이 많다고 설명해줘요.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